네, 오늘 저희는 사사기 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갖다 분배받고 이제 정착하여 살아온 지 어느덧 한 1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초기 전쟁에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정복 1세대들은 모두 다 이제 죽었고 1.5세대들이 어느 정도 좀 살았다가 150년이 됐으니까 이미 이제 그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2세대들이 태어나고 아마 3세대, 4세대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시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가 그렇게 2세대들이 태어나서 이제 정복 전쟁을 모르고 또 출애굽의 역사도 먼 옛날 얘기, 그랬더라, 그런 일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이라면은 우리 조선시대 후기인데 그때 일들이 그때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한 200~300년 전의 일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착받고 이제 열심히 이제 자기들의 생업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자신들의 그러한 중요한 역사적인 이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부유하게 이제 수확을 얻고 이런 데에만 점점 더 관심을 거기에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원래 이게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원래 있었던 것이고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기적 같은 삶이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지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이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연히 여호와를 갖다 섬기며 여호와께서 주신 율례와 규범들을 우리가 쫓아가며 살아야 할 그러한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근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특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게 특별하게 해주신 게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몰랐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황까지 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도 매우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고난의 시간과 가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 앞섰던 부모 세대들이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의 이런 대한민국을 이루었고 그냥 세계 10대 무역국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60년대 때만 해도 정말 부러웠던 나라가 필리핀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참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나도 한번 그 나라에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우리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적인 수준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대한민국 와서 살기를 갖다가 사모하고 대한민국에 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지금은 완전히 역전되어졌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수고와 헌신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원래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으며 나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여기서 조금만 더
불편해지면은 그게 참지 못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참지 못해서 막 그냥 거기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적인 문제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삼키려는 북한 공산주의의 기밀성을 오히려 의인이요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인물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인 국회에서 아주 떳떳하게 북한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대한민국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냈습니까?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의 자신의 그러한 뭡니까 창의력을 다 발휘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실 세계 10위권의 경제에 아예 이루어 놓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머스크라고 하는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그 무슨 뭐죠?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 자기 트위터에 이 글을 올려놨습니다.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딱 반으로 나눠서 공산주의로 또 자유민주주의로 놨을 때 어떻게 되는지 70년 정도를 딱 이렇게 나눠놓고 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렇게 트위터에다 딱 올려놨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저녁 때 불빛을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갖다 내놨는데 북한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사진을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정말 그 밤에 새까맣게 어둡고 정말 저 평양 어디쯤 원산 어디쯤 조금 불빛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대한민국은 이 남한 지역은 전국이 그냥 불빛으로 밝게 빛나는 그러한 그 위성 사진을 갖다가 올려놓으면서 이게 바로 그 결과다. 이게 바로 그 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우리가 공산화됐으면은 김일성이 이 나라 북한에서 이 나라가 6.25 때 다 이게 멸망해서 통일이 됐다면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지금 북한을 봐라 말이야. 그렇다면은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돼 있어야 그게 그러면 정말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 가장 자유가 없고 가장 정말 이게 뭐라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북한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정말 세계가 사랑하고 K-팝이요 또는 뭐 드라마요 또는 이 복음 전도요 모든 것에서 이제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국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렇게 보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출애굽을 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에 그들에게 땅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부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고 참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사실 그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는 그 신앙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이렇게 눈을 옆에 보니까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우상,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굉장히 그것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가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그런 뭐랄까요? 침투력이 있는데 뭐가 합니까? 그게 성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거기에 그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가나안 땅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타락되어진 죄악된 이 세계를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도 또 전 세계 사회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고 그것을 갖다가 뭡니까? 범죄하는 자리로 이끌고 그러면서 그런 건 죄가 아니다. 그런 건 나쁜 게 아니다. 그런 건 괜찮다. 그런 건 당연히 관심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미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가나안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우상의 유혹들에게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거 봐라 이렇게 섬겼더니 우리가 잘 되지 않나. 근데 이 섬기는 방법이 온갖 그들이 뭡니까? 바알신 앞에서 그들이 온갖 성적인 그런 문란 행위를 행함으로써 바알을 갖다가 숭배하는 것이다. 이게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그런 남성들에게 굉장히 미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한번 좀 해볼까 이런 거기에 관심들이 거기에 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 나라들을 들어갖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학대를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도록 버려두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러면은 주변 나라가 다 존경하게 우리를 갖다 부러워하고 우리에게 감히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한번 삼켜볼까?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나눠지고 갈등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좀 여기 보니까 딱 주위에서 보니까 이거 뭐 사분 오열돼 있네. 한번 그냥 탁 치면은 그냥 꼭 넘어질 것 같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 구한말 시대 아닙니까? 조선 말기 시대 때 이 사회는 완전히 그냥 탐관오리에 온갖 그런 나라가 분란으로 나눠지고 갈등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이 뭡니까? 조선을 갖다 삼키려고 덤벼들었던 그런 시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로 하나님 뜻대로 모였으면 결단코 주변 나라가 감히 공격을 가하고 어려움을 가할 뜻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눠주고 멋대로 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버려 두시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에서부터 막 공격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평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니까 이제 하솔의 통치자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솔은 이스라엘 땅 납달리 지방의 그런 하솔이라고 하는 그런 성에 이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뭡니까?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갖다가 이루고 왕이 있고 군대 장관이 있을 정도니까 이스라엘 한 지파로서 납달리 지파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학대를 갖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20년 동안을 학대를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죠. 20년 동안 그냥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7절에 그렇게 그 학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갖다가 보면은 여기 있네. 6절에 보면요. 아낙 아들의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띄면 막 잡아가서 빼앗고 죽이고 막 이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대로로 다니질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가 비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다니는 거예요? 오솔길로 다니는 거예요. 오솔길로 뒷길로 돌아다니면서 숨어서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겨우겨우 그렇게 다니면서 살던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게서 이 6절을 보면서 지금 얼마나 그게 어려웠대.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로로 안 다니고 뒷길로 다니는 이유 중에 뭡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렇게 누가 제일 그렇습니까? 범죄자들이 경찰의 눈을 피해 가지고 그들이 다니는 길이 다 오솔길로 뒷길로 큰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학대가 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이제 사사 드보라를 세워주셨어요. 이 드보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 이스라엘에 많은 남성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정말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드보라를 세우셔서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는데,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에 사는 바락을 갖다가 이제 세워서 하솔과 전쟁을 치르고 결국 시스라를 죽이고 하솔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그 승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는지 오늘 오정에 그 일을 갖다가 노래로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승리 후에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양한 예는 어디 있죠?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애굽의 군대가 다 홍해에 그냥 다 몰살돼서 죽게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과 모세가 찬양을 갖다 올려드린 것이 바로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정말 하솔의 전쟁, 시스라의 그 압제에서부터 승리한 이 사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라고 이제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누구를 찬양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좀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는 모든 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에 강림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러기에 막 땅이 진동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음을, 그 일들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삼갈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 지금 드보라의 바로 직전 우리 3장 31절에 에후 이후에 그 아낙의 아들 삼갈이 이제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가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분이 바로 삼갈입니다. 바로 직전 분이죠. 그러니까 이 삼갈이 그 당시에도 얼마나 정말로 이 일들이 핍박과 그 주변 국가, 여기는 블레셋, 또 여기는 하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들이 어떻다고요?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녀야 할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드보라가 이 사사로 하나님께 세우시기 전까지 그들이 뭡니까? 하솔의 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납달리 지역을 돌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마을들을 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그래갖고 마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겁니다. 다 그들이 오기 전에 피신해서 움직이고 도망가고 안 되면은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을들이 비어. 언제까지요? 바로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실 때, 근데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새 신들을 갖다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이방 신을 이방의 우상들을 갖다가 택해서 그들을 섬기니까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하는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 모여서 이제 하솔 시스라와 더불어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납달리와 그 다음에 스볼론 지파에서 사실 몇 명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1만 명을 불러가지고 다볼산으로 갔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4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4만 명은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에서요 납달리와 스볼론 지파만 1만 명이고, 그들만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에브라임도, 베냐민 지파도,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도 이 전쟁에 참여해 있음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납달리하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1만 명이 모였지만은 나머지 지파들에서도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서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우리 가습기를 꺼줘야 되겠네요. 아주 습도가 높아지든지 아니면 저기 뭐죠? 돈풍기를 작동시켜 주시니, 좀 추우면 돈풍기를 작동시켜 주시니.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러한 부유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길에서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그러면서 11절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파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진 일들을 갖다가 지금 시를 통해서 그 현장을 갖다 다 보여주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깰지어다 들어와라요. 바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바락이 한 얘기 강인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시편 내용은 여기에서 보면은 드보라의 시편이라고 보아지는데요. 그 중에 끼인 게 깰지어다 들어보아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추임새를 갖다가 지금 바락이 넣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바락이여, 야비놈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힌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신이 내려오셔서 이 뭡니까? 하솔의 군대들을 갖다 치신 것이죠. 그때 에브라임도 그다음에 베냐민도, 스불론도, 이사갈도 이렇게 뭐 다 모여와서 지금 이제 이 하솔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는데요. 그 싸움이 19절에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우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러니까 기손강이요 지금 이 시스라의 군대, 이 900의 그 병거, 철병거를 갖다가 어떻다는 거예요? 막 표류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쟁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홍수관하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하솔의 군대 안에서 막 그냥 서로 혼돈이 오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철저하게 이 하솔 군대가 멸망하고 다 죽임을 당했죠. 시스라는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마에서 내려서 걸어서 피신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겐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야엘이 그를 갖다가 다 맞이하고 그리고 이불로 덮어주고, 그래서 물을 달라 그러니까 뭘 줬어요? 우리 25절에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서. 그러니까 그냥 대충 준 거 아닙니다. 좋은 그릇에 이게 지금 엉킨 우유. 그러니까 뭐 엉켰다는 것은 지금 마치 치즈 같이 이렇게 우유가 엉키면은 치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마치 많이 발효가 되고, 참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신경이 안정돼서 딱 잠을 자기에 딱 좋은 그러한 우유를 갖다가 시스라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스라가 그걸 먹고 깊이 잠드니까 우리 야엘이 손에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와서 그냥 머리에 대고 그냥 빡 박아가지고 간전누를 꿰뚫어서 결국은 그를 죽게 하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가 그의 발 앞에서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졌으니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러면서요, 참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참 이게 특이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참 이걸 보면서 그래, 또 시스라에게도 그의 어머니가 있었겠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시스라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이게 또 참 우리 대부분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딱 집 바깥을 나가면은 이 아들이 또 이 딸이 어떻게 될까? 또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돌아오는 시간이 늦고 벌써 시간이 늦어지면은 걱정이 되고, 그래갖고 우리 문창을 열고 이렇게 오나 안 오나 언제 오나 이렇게 내다보는 이 모습, 이걸 갖다가 이게 그려져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죠. 문제는 여기 보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 지금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에도 어머니가 있죠. 그 어머니가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왜 이렇게 늦지? 왜 이렇게 안 오나? 그래서 그의 병거와 그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이렇게 염려하는 그 모습이 여기 있다. 예, 참. 그런데요. 근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근데 그러니까 지금 군대 장관이니까 사실 그 하솔의 왕국의 뭡니까?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인들이, 시녀들이 있는데 그 시녀들이 대답을 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겠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로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오직 세상의 물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녀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어머니 여기선 뭐라 할까, 마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시스라 어떤 분입니까? 그분 가서 이 전쟁에서 많은 노략물을 갖다가 취해올 겁니다. 다 그거 가지고 오는데 그거 너무 많아서 나누시느냐고 늦어지는 것이고, 이런 좋은 것들을 채색 옷을 다 노력해서 이제 가지고 올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오히려 시녀들이 지금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오직 관심은, 그 어머니도 이게 아들이 늦게 오는 것이 염려하고 그것이 걱정했는데 관심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물질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온통 관심이 그러한 노력을 해서 얻은 물질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이 결국은 세상의 부귀, 영화, 바로 거기에 온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28절서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한편으로는 짠하고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이미 타락되어진 심령은 지금 자녀가 지금 큰 전쟁의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 전쟁에 나갔음에도 온 관심은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올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가 우리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옵소서. 아멘. 네, 결국은 시스라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시스라가 아니라 드보라가 지금 하고 싶은 이 말은 바로 이겁니다. 주여 주의 원수들을 다 같이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도함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제 어제 설날을 보내고 이렇게 참 주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참 이래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정말로 해가 돋음같이 여러분들 갖다가 이렇게 아주 힘있게 영화롭게 주님께서 올 한 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다고요? 40년 동안 평안하였다. 아멘. 우리에게 40년의 시간의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 40년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40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드보라의 또 이렇게 찬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오늘 우리 동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이고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참 우리 앞에 놓였던 많은 고난들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잘 승리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찬양의 시를 아버지 지어서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함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참으로 평안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송희 집사님, 김사멜 영농님, 우리 형제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참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함교회 성도님들 돌아가는 길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